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구, 복습만 하려고 그랬는데 2시간 다 지나가네. 그 다음에 또 뭐요? 핵심 사상 중도와 선의 요지. 그 다음은 불교란 무엇인가? 101번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철 스님이 한 말이죠. 제8 아래야식의 생멸, 용납하지 않는 고아락을 완전히 떠나서 본래의 실상을 깨닫는 것으로 정신적 삼매의 상태에서 달하는 중도 실상의 경계여 절대 평등 불상 허망한 분별심은 속죄이고 공성은 침재라고 했다. 그러나 속죄 가운데 침재가 있는 것은 색즉시공이요 공즉색이죠. 진공묘이고 했고 그러므로 무해가 아니어졌다. 또 말했고 부처님의 바른죄로 여실히 관찰하까 집별 다 했죠. 아까 지나가. 그리고 정견 아까 했죠. 진죄가 즉 속죄다 이런 얘기고 또 쌍차쌍조고 뭐냐 빨리빨리 가자. 진공묘유 아까 했죠. 그래서 공과 진공하면 묘유이고 묘유하면 진공이라 했죠. 그래서 진공을 내놓고 묘유가 없고 묘유를 내놓고 진공이 없더라. 그래서 쌍차동시라고 한단 말이죠. 쌍조동시. 그죠? 차조동시. 그 다음에 쌍차가 곧 쌍조고 쌍조가 아까도 했어. 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성철 스님이 한 말이라 지나갈게요. 그 다음 앞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 나 빨리 가야 돼. 중도. 마음의 의지처 어쩌고 저쩌고 중도 갈래. 그 다음에 중론의 중도. 홍수보살 아까 했어. 힘들으니까 홍수보살 지나갈 거야. 그 다음에 중론. 제1의제에서 이 중론은 중도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중도론을 중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거죠. 인연법, 중도, 공과중. 제일 중요한 건 공과중이에요. 공이고 가고 진제에서는 공이고 속제에서는 가고 그 다음에 중제에서는 중이고 근데 이 중제가 뭐예요? 중간이죠. 그래서 3제가 뭐랬어요? 같더라 이란 말이에요. 3제 원흉. 아까 중요하죠. 3제 원흉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뒤에 따라붙는 말. 그래서 이거 말이에요. 천태종. 이거 원흉 3제라고 하죠. 아까는 3제 원흉이라 했죠. 그래서 즉 공과 즉가 즉공 즉가 즉중. 아까 했어요. 공과중. 함께라 이러면 허용. 3제. 공이고 가고 그것이 곧 중간. 제일 중요한 말. 이대로가 공이고 또 고고 연기한 그대로가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면서 이 부처님하고 똑같죠. 중요합니다. 그대로가 공이고 그대로가 가예요. 이해 가시죠? 아까 부처님 말했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있고 또 없다. 이것이 두 개 합해지는 것이 중도다라고 똑같죠. 이것이 곧 중도다. 유명한 3제 원흉이라는 것은 3계제의 의미다라는 해서 배우고 해봐야 부처님 말씀이요. 자, 3제 원흉. 뭐야? 즉공, 즉가, 즉중. 끝. 3제 원흉. 끝. 바빠. 유식학. 뭐냐? 유식학에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도 두 변을 여인 중도라니까. 유식학도 중도예요. 그래서 보셨더라. 성유식론. 증감, 증변, 유식. 또 증감의 양변. 증한 것도 아니고 감도 아니죠. 양변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생멸이나 유무의 양극단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식을 모르는 사람의 양변을 여의어야 유식의 근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중도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유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도를 또 나오죠. 유식의 궁극적인 목표도 중도를 성취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유식론의 주장은 유가론의 사상과 다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식학, 중도, 그 다음에 유식학이 나오잖아요. 유식학. 목표는 유식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도 주변을 여인 중도. 그래서 증과 감의 양변을 여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유식의 뜻 성취하고 중도를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죠. 또 증감에는 양변이 드러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생멸도 없고 유무도 없다. 이걸 다 치우쳐서 양변을 없애라라는 것이 성유식론의 두 번 썼나 보다. 그 다음에 열반경. 열반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열반경. 제일 중요한 거는 열반경에서 제일 중요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일체 중생 개유불성. 그래서 모든 중요한 건데 그것은 있는 것도 또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있고 없다라 했죠. 또 두 마리 단절된 것도 아니고 향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예계를 치면은 부처님이 정등정화가 12연기가 바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다 이런 말이죠. 또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도는 불성에 대해서 설법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시켜서 나왔더라고요. 중도가 불성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체중성 개의불성이라고 하잖아요. 열반경에서. 그 불성이 곧 중도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열반경에다 하고 일체중생이 모두 중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생 모두가 불성을 지는데 그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이거 그래서 항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불성으로 그것을 중도라고 한다라고 성철 스님이 이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글쎄 불성과 중도를 같은 의미로 본다고 지금 성철 스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요. 그래서 중도를 지면 그것은 부처님이 정등 정각하신 12연계의 진리임을 알 수 있고 그렇죠. 진리죠. 이것이 단견과 상견을 떠난 중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다. 그래서 열반경의 불성이고 중도임을 말하고 있는데 불성이 중도다. 갑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중도. 유교의 중도도 잠깐만 보고 가요. 유교의 중도는 이 중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근데 유교도 조금 형식을 갖췄죠. 인간의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 이유망굴 이전의 본래 면목이요? 아이고 그거를 희노애락으로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조금 세속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용이라고 한답니다. 그거를 또 중도라고 한대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중도는 양변을 여의는 걸 중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본래 자리 그거를 중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알고 가세요. 유교의 중도는 정신적으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도를 유지하라는 게 바로 뭐예요? 중용, 평형, 치우치지 않음. 그러니까 이 유교는 치우치지 않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은. 우리는 양변을 여임. 너무나 달라요 이게. 치우치지 않으면 돼? 치우치지 않으면 돼. 유교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이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천칭으로 말하면 그죠? 천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울이 있어 이렇게 저울이 그죠?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럼 여기가 동그랗게 뭐가 있어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받침대가 치우치지 않게 만약에 얘가 무게가 둘이 똑같다. 그러면은 가운데. 얘가 무겁까? 그러면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도는 얘고 나발이고 다 없애라고. 쌍차로 없애버려. 그러면 스스로가 합해져서 쌍조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나 차원이 달라. 일단은 여기는 지나가자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순 시대가 나오고 막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라는 것은 역시 중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바로 중령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빨리 가. 그 다음에 뭐 순이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똑같은 말. 나는 갈 거야. 나는 가야지. 여기도 중이라는 말이 주자가 버렸어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하지 않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불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죠. 아예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중도. 그죠? 그래서 거기는 중용이라고 그래요. 평상함을 말하는 것도 평상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평상이라고 말해요. 항상을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평상과 항상은 달라요. 중용.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이것도 중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수가 물에 때는 이제 뭐 예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건교라고 해가지고 건도라고 하잖아요. 방편을 쓰는 걸 건도라고 그래요. 우리도 건교가 있어요. 건교와 실교 있죠. 그래서 온자교와 반자교도 있잖아.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교회에서 있기는 한데 이 유교에서는 이 건교와 실교를 잠깐 따온 것 같아요. 경호스님의 강의에서 경호스님의 법문에서도 이 건교 실교 나온다 그랬죠. 이 건교는 방편이에요. 방편문. 그래서 말해요.
형수 손 안 붙잡으면 일이나 성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경호집에서 여등아마상에서 자세히 또 말하고 있어서 여등아마상 가면은 한 방에 그냥 다 날라가요. 그리고 이제 반자교와 온자교 아까 했죠. 도 권교와 실교 또 말했죠. 그래서 뭐래요. 이거 수선사는 영명 연수선사 그죠? 그래서 뭐래요. 이거 뭐 상실원. 상실원은 뭐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권교의 그 상대가 실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도 실체. 그 다음에 반자교는 온자교가 있어요. 이거는 반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두 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상실원이 되지 못해요. 항상 실제고 항상 원만하고 이 세 개가 되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자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걸 경선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등아마상한테, 등아마상에게 그런 얘기고 또 경선사가 말하기를 영면 영수선사를 끌어왔죠. 그러면서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일승묘지를 설하셨어요. 누가? 영명 영수선사가. 작은 수행을 구하는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데는 일승묘법을 설했고 상실원을 설했고 그 다음에 작은 수행을 구하는 자에서는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권문 아까 권교랬죠. 그 다음에 육도 윤회를 얘기했고 그래서 법을 설하셨다는데 방편을 변화 이것 또한 방편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물며 나머지 이게 뭐예요? 5개 10선 그 다음에 사성제 12연기 이런 건 택도 없더라. 뭐에는 택도 없더라. 일승묘지를 하라는 데는 택도 없더라 이런 얘기요.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이런 건 잽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이런 것도 방편일 뿐이고 하물며 이런 것들 갖고서야 어디를 못 온다. 일승묘지를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후드록 갔어 그냥 경화선사가. 뭔 말인지 알겠죠? 또 가. 또 반이란 무엇인가 다 했잖아 아까. 지극한 도가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친 것을 반만 갖다 이 말이야. 중도. 반자야 반. 그리고 권이란 무엇인가. 형수가 뭐라 이거 했죠 아까. 그래서 또 그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아까 상실원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경호는 영명영수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10선, 뭐 5개, 10선, 사성제 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 일승묘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가지고 뭐래요. 동할 때 도가 나서 없는 중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것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 이게 중도예요. 라고 하면은 안 돼. 그렇게 되려면 용으로서 뭐 해야 돼? 중도가 이전에서 채로서의 중도의 표준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중도라고 한다면 이거 모자람도 없고 과도한 것도 없는 상태를 만약에 중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려면 이거 누가 말하는 거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거죠. 유교에서는 부족함도 없고 과함도 없는 평상인 그런 상태를 말한다 했잖아요. 중용.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용으로서의 중도 이전에 채로서의 중도의 표준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자성자리는 채와 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채가 곧 용이요. 용이고 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자람이 없고 과도한 것이 없는 거는 그건 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으로서의 중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채로서의 중도의 표준에 맞게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채 자체가 중도를 이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모자란다 표현하는 게 없다는 것은 용만 있어요. 지금 채가 없어요. 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을 뭐라 하냐면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이전 상태를 중도라고 한다는 그러니까 채를 말하는 거죠. 채가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이전 상태를 말하는데 그거를 그들은 중도라고 해갖고 그래서 미발지중 거기가 중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적 중도는 이 중용에서 극고명 밝음이 최고에 달하는 거 그것이 도가 중용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와 용과의 우리의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요. 밝음이 극에 달해 있으면 그게 중용에서는 그게 뭐더라? 중용이더라 했어요. 중도라고 하지 않아요. 다르죠? 바빠. 여기 육아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소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중용이라는 것은 즉 말대로 실천행위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즉 뭐 어떤 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불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같은 이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중도주의의 기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그 중도가 아니고 치우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상태의 그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에서의 중도는 뭐예요?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 잘 써놨죠. 이거 한 번밖에 못 본다니까. 딱
딴 데 가서 또 구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꼭 보고 가죠. 육아에서의 중도는 뭐다? 개인의 조화로운 마음의 보존과 실현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말하는 그 중간은 중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중도라고 한다 말해도 우리가 말하는 양변의 극단을 위한 쌍차 쌍조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조화를 이루는 거고 그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모자라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근데 또 정치에서도 이걸 말하잖아요. 나는 중도파야.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육아의 그는 중도파는 뭐예요? 덕치주의로 베풀어라. 이런 얘기도 덕치주의라 해서 또 법과나 도가에서도 양극단을 떠난 중도적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육아에서만 사용이 아니라 법과 도가까지 다 하더라. 근데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 법과에서는 법치주의. 법법. 또 그다음에 도교에서는 뭐예요? 자연과 하나 되는 거 합일. 얘네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상선약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가에서는 이 무릉도원이 등장하죠. 예, 그리고 불화일체가 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법과 중앙집권적 대승일체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하죠. 도가는 소국가민이라고 해야 하네. 소국가민. 조금 하는 것이 오히려 좋더라 이런 말이야. 굉장히 중도라는 말을 그냥 갖다 써먹는데 그냥 희한하게 써먹어. 그죠? 도가에서는 소국가민이고 또 법가에서는 통일제국이고 뭐냐 통일제국 하라. 그래가지고 예와 락을 같이 상보적으로 육아에서는 또 덕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예와 락, 덕. 아시겠죠? 그 대동세계를 또 지향하는 거예요. 아주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 그냥 아주 도가는 소국가민, 육아에서는 대동세계 뭐냐 대동단결해라.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중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면 또 이 성철의 유교의 중도는 또 뭐 히로에를 하니까 또 지나가. 또 성철이요. 또 성철이요. 또 히로에락 지나가. 바빠. 도교, 아까 있죠? 도교의 중도, 그죠? 또 도교에서 또 살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태극사상을 수행해가지고 음양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도교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뭐라냐면은 또 아까 말해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음양 이전의 태극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태극을 그 원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태극이란 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중이란 결국 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의 본래 면목이 분별 이전에 대립 개념이 구별하지 않은 상태로 분별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이것은 선과 악이 없는 상태, 희로애락이 사량분별이 없는 상태로 태극의 상태를 의미하는 이거는 조금 불교에 더 훨씬 가까워요. 도가가 지금 거의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말은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불성자리를 여기는 태극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도가를 좋아한 거야. 유불선 상교를 다 좋아했지만 특히 도교를 좋아한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가 뭐와 맞닿아 있더라. 불교와 맞닿아 있다는 거야.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이전의 상태를 아까 육아에서도 말했지만 여기는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없는 상태. 희로애락이 없는 상태. 대단하죠? 그래서 도교의 무의자연이 이제 그게 도교에서 증명하는 무의자연설이잖아요. 그래서 경허선사도 얼마나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도가의 이상적인 무의. 그래서 무의자연이라고 하고 무사인도 그거죠.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경허는 이러한 도가 사상의 무의자연을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불교의 중도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니까. 뭐가? 도가가. 그래서 경허가 이러한 도가 사상을 수용해서 확철대오 한도에 뭐라고 무사인 나는 무사인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이 사실은 도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유교는 뭐예요? 모든 유의를 제창해. 유교는 무의자연이 아니에요. 유의를 제창해서 만 인의 예지신 뭐 오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가는 인간의 후천적인 위선이나 미만 같은 것은 다 부정해. 그래서 무의를 지창해서 매우 역설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아에서는 그 역설적으로 한 무의야말로 최고의 무의야말로 완성이라는 말을 또 하거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또 결국은 유교도 무의가 가장 완성 단계라는 말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유교도 내내 추구하는 바가 도교와 같다는 얘기예요. 무의와. 그러다 보니까 경허선사가 그냥 유불선 막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여기서. 유불선을 다 좋아하게 됐다라 이런 얘기죠. 에휴 힘들어.
그리하여 이러한 의식이 도가뿐만 아니라 유가도 무의를 수행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무의를 완성적이게 생각했으며 무의의 개념은 여기도 됐고 도가와 유가와 불교가 전부 다 충도적 개념이라서 이 무의가 그 영향을 끼쳤더라. 누구에게? 경어에게. 그래가지고 도가의 무의야말로 완성이 있다. 그래서 무의 동안 안정한 상태에 가서 불교의 공과 같은 의미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상태를 말하면서 그거를 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공을 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실상과 똑같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 경화선사가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도교의 무의자인 사상은 후대의 불교 사상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그 수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원흉회통의 유불선 삼교의 원흉회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또 더군다나 기독교도 있답니다. 어떻게 했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자신이 없어진 중도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 대단해.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중도를 다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에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들은 성령이 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혼이 충만해? 그럼 자신이 없어져서 그게 중도다라는 것도 과연 그들이 알을까요?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자아가 없어진 거 무아잖아요. 그냥 무아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교를 하는데도 막 그 어디요, 막 저기 어디에 막 중동 이스라엘 막 다가 목숨 걸고 가? 그게 유가 아가 없는 거예요? 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가 없어서 그렇게 대단하고 용맹해지나? 상태로 공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을 일맥상통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더라. 그냥 공유한다고 인정해줘. 그냥 내가 이때만 해도 그냥 한량없는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수용하고. 뭘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가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더라? 중도라고 한단 말이야. 거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로 중도를 바로 알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는 알 수 있지만 불교에서 깨달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꼭 중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각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는 거래요. 정각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율이 아닌 그거는 타율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해서 그 도달하는 중도의 의미는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교는 도덕경. 도덕경에서 그냥 거의 중도 사상이 다 나와. 그런데 거기서는 정치 얘기도 하고 건강도 얘기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중도 부여하는 또 다른 각도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쓰는 중도는 달라요. 원불교는 또 뭐더라? 정전. 원불교에서 또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천지보은의 조목에서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에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도 이게 원근 친소는 또 왜 나오고 희로애락은 왜 나오고 천지보현의 제목에서 공정한 도를 채받는다. 이 채받는다는 건 뭔지 해가지고 중도사상의 본질을 살짝 언급해주고 있죠. 정전에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친소관계를 벗어나고 뭐 희로애락을 벗어나는 얘기는 이게 중도라는 얘기. 양변을 다 여의면 돼 이거. 그래서 여기에서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는 친소관계 희노애락을 외면적으로는 친소관계를 벗어나고 내면적으로는 희노애락을 벗어나는 것을 공정한 표준이나 판단하는 것을 이 내면과 외면을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친소를 왜 했을까? 어쨌든 정전에서 정각 정행의 이론의 진리가 뭐야? 4대 강령에서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여기도 내내 불조 정전이라서 원불교지만 불교를 부처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해비 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 부의하고 편부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거다 이런 얘기죠. 편벽이라는 건 치우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뭐를 해서 안해비 설신을 또 여기서 덜먹이고 있거든요. 원불교에서. 근데 우리 불교는 안해비 설신일 뿐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계를 하겠죠. 의미계. 의미계는 모든 거를 다 수용해요. 의미계가 뭐예요? 색성향 및 촉법. 육경,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해서 그 육근, 그죠? 오음, 그 다음에 육입, 18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계계를 말하는데 여기 이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안입이 설 수 있는 말.
해서 중략. 이래서 현실에서 중도적인 원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불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 은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그거를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원불교라는 이 자체가 원만하다는 게 이미 들어있잖아요. 또 이론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알맞은 도를 행함으로써 중도를 넓은해서 보면은 결국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이에요. 원불교는 또 간단 데쓰고 조화와 균형이 그렇게 하고 중도적 정신은 뭐가 말해서 영과 육, 진리와 현실 속에서 적절한 중도에 병립을 해나간다 이 말이야. 병행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조화와 뭐랬죠? 균형. 이게 원불교의 원리예요. 실용적이죠. 실용불교라고 할 수 있어요. 원불교가. 박중빈, 박중빈. 전라남도 영광, 박중빈. 원불교. 중도의 성격도 관점의 화상에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결함없는 총체적 균형의 상태. 아까 말했죠. 조화와 균형. 중도의 근본 바탕은 타종교의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뭐라 하더라. 근원적, 중도적 본성. 개인의 인격, 사회의 조건, 문명의 등 다양한 영역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 원불교는 굉장히 이 현실 세계를 중시한다는 그런 게 있죠. 또 하나 원불교의 진리는 뭐야? 불의에 반대되는 정의. 중은 중간의 의미보다 초월의 원결이라는 개념으로 이루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원만행에서 중은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원불교에서는 이 중이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불교의 중도는 실생활에서 보인다는 거. 아까 그랬죠? 조화와 균형. 실생활에서 굉장히 실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데 합당한 방향이 그게 중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항이 아니죠. 여기서는 또 중간항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유교고.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더라. 원불교는 실생활. 그리고 뭐더라. 도 자체가 중도가 도대체고 그리고 도에 일치한 모든 타당한 인식, 행위. 한꺼번에 다 행위까지도 다 중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중도는 실천적 중도고 생활불교의 표본이라고 해요. 땡땡땡 끝. 원불교는 생활불교의 표본을 중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있어? 이게 뭐냐. 드디어 왔네. 삼불교의 중도면 우리 집 온 거요? 우리 집 온 거요. 아이고 숨이 막히네. 경어 성우. 아이고 여기 오니까 좋네. 성우, 깨친서, 경어, 빈거울. 이래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조화와 균형이고 나발이고 치우치지 않고 나발이 다 귀찮아. 그냥 빈거울 할래. 빈거울 깨친서. 그래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는 읽을 힘도 없어. 그냥 선불교의 중도. 중론의 천막에 뭐야 귀경계가 팔도 팔불중도. 이 또 팔불중도는 뭐들라고 팔불중도를 나눴는지. 팔불중도가 뭐랬어요? 소멸하지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어떤 것도 단멸하지 않고 어떤 것도 상주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같고 어떤 것은 같지 않은 것이고 어떤 것은 오지 않고 어떤 것은 이것도 또 뭐 팔불중도를 하나를 사람으로서 중도를 가장 올바르고 중도의 최초의 중도 안내자 만유는 모두가 연기법의 소사님으로 실체가 없이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팔불중도고 나발이고 나누면은 팔불만 있겠습니까? 허기야 뭐 6조 해능은 36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나누는 것 같아요. 용수보살이 8분 정도죠.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가? 이 8불 중도를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 중도 사상은 나중에 천태지의 천태종으로 가고 화엄종의 현수대사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더 정확해지고 중도불의 사상이 크게 부각됐고 불교의 선불교는 중도불의 유지를 뭉땅 드러내고 있는 유지를 해서 경어선의 유체인 중도실상의 바른 경계가 중도불이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게
불성은 되게 독특한 용어. 부처님의 특성을 나타낸다. 불성이라고 하죠.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기가 그냥 부처. 님자를 넣으면 안 돼, 여기가. 일체 법계를 말할 때 법문이 법성이라고 하는데, 일체 만물의 본 모습이죠. 뭐, 여기가 더 좋죠. 바로 중도불이의 진면목이 불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증득한 자가, 불성을 바로 증득한 자가 선지식이고, 경어가 선지식이요. 불성을 바로 깨쳤어. 확철되어 있어. 불성은 변동이 없어. 진여라고 하고, 내용은 중도이므로 불이법이라고도 하고, 활동하는 자체는 연기에 따라 움직임으로 연기법이라고도 하더라. 불이법은 뭐더라? 연기법이라고 하더라. 라는 것까지 왔어요. 뭐지, 여기 왔어? 또 있어? 아니야,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육조단경의 중도 우리가 했나? 어저께 육조단경의 중도 하고 끝났나? 육조단경의 중도를 살짝 하고 끝난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또 육조단경의 중도 부위가 나오는 것은 성찰법문이 어쩌고 저쩌고 해능의 육조단경에서 차시하고 있죠. 그래서 선종이 어땠냐? 입적하실 때 제자 최후의 유촉분으로 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육조 해능이 열반학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그죠? 너희들은 보통 사람과 달라서 일면하고 난 뒤에 스승이 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법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선종의 근본 종제를 잃지 말고 상가법문과 동용 30년 했어. 그죠? 동용은 이건 채. 얘는 채와 용이랬죠. 그래서 들어가면 떠나고 있는 법을 잘할 때 자성 중해야 되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법을 묻거든 모두 쌍으로 해서 다 대법을 취해. 상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고 바치는 두 법을 모두 없애. 이 없애는 게 쌍차.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게 쌍조가 드러나는 거죠. 쌍차하고 나면 쌍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뭐래요? 아이 드디어 왔다. 아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유기하려고 했는데 갔다 왔어 3시간. 이처럼 선적은 성종에서의 중도가 육조가 입적 시에 제자들에게 최후 유촉으로서의 완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종의 근본 종지를 잃지 않게 상가법문과 동용 36대 법을 들어서 말서다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야 돼. 일체법을 설할 때에 자성을 여의지 마라. 중요한 말이죠. 자성. 왜? 자성자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자성이죠. 자성을 떠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게 법을 묻거든 모두 쌍으로 와요. 다 대법을 취해. 오고 가면 서로 원인이 돼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원인이야? 이건 결과고. 그래서 두 법이 모두 없애가지고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을 유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의 중도부리로 그 이성의를 정확하게 정리한다. 이것이 바로 성혜선의 중도부리로 경하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거나 심문할 때 심지어는 선시나 작실할 때도 그의 중도부리는 언제나 그곳에서 활발하게 언제나 살아있어요. 논자는 이 몸을 지나가나 그의 경험에서 수업 찾을 수 있었다. 그래야 성자는 백일법문에서 선종에서의 중도부리를 선종에서의 중도부리는 어디가 시초라 그랬죠? 육조해는 여기 나오죠?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간에 양변을 떠나라. 고하신 그 법문 뜻은 무슨 법문을 하든지 양변을 떠나서 법문을 해야지 양변에 머물러서 법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며 여기서 나오든지 들어가든지가 중요해요. 왜? 나오든지 들어가든지가 이미 대법이 성립하던 거다 이런 말이죠. 대법이 성립하는 모든 이 질문 그것을 양변을 떠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법문을 해야지 또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법문 안 된다는 것이고 한쪽에 치우쳐도 불법이 아니고 쌍으로 해갖고 다 대법을 취하라 것은 누가 법을 물어오면 예컨대 누가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이렇게 쌍으로 그죠? 있음을 물으면 반대로 없음으로 그래서 대답하여 얹어서 대대로 말하는 거예요. 상대로 대대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성철 스님도
그 101번문에서 정확하게 이 육조 해능의 얘기를 잘 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고옴의 서로 원인이 그 뜻은 있음이란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있음이 있고 없음이란 없음이 있고, 그러니까 가고옴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가고옴이 양변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서로 원인이 되는 것은 간다 그러면 온다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온다가 있었기 때문에 간다가 있는 거죠. 또 온다 그러면 간다가 있죠. 그럼 온다 그러면 간다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온다는 그 간다가 없으면 절대로 온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인을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온다가 원인이야. 온다 그러면 간다가 원인이야. 얘는 결과죠. 이게 그 소리를 받는 거예요. 둘 다 원인이야? 원인을 만들어 아주. 그래서 뭐래요? 쌍으로 쳐내라는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있다는 것은, 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얘가 없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타나면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언제나 있었어. 이렇게. 응? 이음왕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변할 생각을 안 해. 없어질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얘는 있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여여하다 그래. 여여. 그냥 있었어. 그래서 얘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을움직이 세간의 모든 법은 상대법이어서 독립적으로는 성되지 않고, 상대법이란 결국 생멸법을 말하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고. 생멸이 딱 뭐야? 대법이죠. 생멸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경에 가서는 두 법을 모두 버려야 돼. 생이다 멸하다는 거를 보면 뭐가 나타났어? 생멸법은 아까 진공이랬죠. 모두 양변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